오늘 우리가 함께 또 보실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며칠 정도 지났나요? 11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여러분, PPT 틀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새해 인사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 새해에 어떤 결심이나 결단을 했습니까? 보통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요, 다들 결심을 해요. 혹은 어떤 목표를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목사님들은 올해 새해 목표가 무엇일까요? 부흥이에요, 부흥. 올해 우리 청소년부가 이 부흥하자는 결단과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했어요? 올해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해봐야지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윈터스쿨 혹은 관리형 독서실을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올해 분명히 2026년인데 윈터스쿨을 모집하는 연도를 잘 보시면 2016년도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학원에 누가 갈까 하면서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올해는 외모를 좀 바꿔보고자 하면서 다이어트 결심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잘 안 되죠. 또 어떤 친구는 올해는 내가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 하면서 올해의 시작을 비전 트립 혹은 단기 선교를 한번 지원해보자라는 결단을 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심한 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이제 2026년이 약 11일 정도 지났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올해 초에 내가 했던 결심이 흐지부지하지는 않나요? 우리는 결심은 하는데 여전히 말은 그대로인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달라질 거야 라고 말했지만 일상에서는 여전히 안 돼, 해도 소용없어 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차피 난 안 돼, 해도 소용없어, 이번에도 똑같을걸? 여러분, 사람은 결심한 방향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자주 말하는 방향대로 살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마크 베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복을 전하기 위해 복을 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된 우리는 어떻게 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말로 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봄에 있었던 산불이 기억나십니까? 이 피해가 어마어마했는데요, 이 산불로 인한 피해가 6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에 최대의 산불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산불을 성경은 우리의 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여러분,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을 내려주소서라는 찬양 알고 있습니까? 엄청 높죠.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정말 큰 산을 모두 태우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 때문에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 바로 앞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파별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들은 40일간 땅을 정탐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정보를 가져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어주셨어요. 아무도 안 웃는데 너무 좋아요. 이런 아재 개그 좋아하시는 분들 저는 좋아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가쁜 매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정탐군의 이 말은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가나안 땅 거민들은 장대했거든요. 기골이 너무 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엄청 커 보여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요,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해석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말버릇의 힘이란 책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정적인 말이 습관으로 굳어버리면 인생이 꼬인다. 습관적으로 뱉은 부정의 언어가 생각까지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 행동을 일으켜 이를 그르친다. 이 같은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말을 바꿔야 된다. 뭘 바꿔야 된다고요? 말을 바꿔야 돼요. 이 책에서는요, 말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사고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긍정적인 생각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이와 같은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인생이 좋게 풀린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들이 단순한 농담이나 유행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하루에 10번씩 100번씩 그런 말을 하면 어느 순간 진짜 내 인생이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말을 기억하시고 그 말한 대로 그들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꿔주세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언어 습관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지, 그리고 이 새해를 어떤 말로 시작해야 되는지 함께 3가지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세로 가는 우리의 언어 습관.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우리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평소에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상황과 문제를 바라볼 때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까? 잠언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는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솔로몬은요,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어떤 말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나요?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로 자신을 메뚜기처럼 비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아멘. 그럼 우리는 마지막 날에 모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뭘로 심판을 받느냐? 우리가 일생 동안에 살아왔던, 해왔던 말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던진 가벼운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여러분 제 3계명, 셋째 계명이 뭔 줄 아세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거나 거짓 맹세에 이용하거나 농담처럼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뜻이에요. 요즘에도 이런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친구들끼리 막 얘기를 하다가 자기 말을 안 믿어주면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야, 다 걸고 진짜다. 심지어 그래도 안 믿어주면 야, 하나님 걸고 맹세할게. 여러분, 이런 말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설사 내가 거짓말쟁이가 구라쟁이가 된다 할지라도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앞에 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지만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입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미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은요 이미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셨다고 창세기에서 엄청 많이 약속을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6장 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고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보세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스라엘 열 정탐꾼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메뚜기는요 작고 쉽게 짓밟히면서 힘없는 존재로 비유했습니다. 열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등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한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쌓을 수도 없는 존재, 사라져도 되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메뚜기의 비유는요 노예 근성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이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제가 노예 근성이란 말을 나무위키에 쳐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노예 근성이란 남이 시키는 대로 주체성 없이 남에게 굽씹대는 성질을 뜻하는데, 말 그대로 자유가 주어졌거나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저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국 노예의 상태에 만족하는 정신 또는 근성을 말한대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애굽 시절에 노예 근성에서는 출애굽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작다, 약하다, 능력이 없다든 이 광야에서 연속된 불평 가운데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더 크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복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언어 습관은 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우리의 언어 습관은 어떻습니까? 이미 올해 초와 달리 기세부터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은 다 좋지 않지만 성공한 사람들은요 보는 상황의 인식부터 다릅니다. 스티븐 코비의 저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주도적인 언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코비는 환경이나 상황에 끌려다니는 반응적인 사람과 스스로 삶을 이끄는 주도적인 사람의 차이가 언어에서 나타난다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 피해야 할 습관, 이 반응적인 언어가 나는 원래 그래 라면, 주도적인 언어는요 나는 바뀔 수 있다,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디언 우화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나이 든 할아버지 인디언이 어린 손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2마리의 늑대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하나는 악한 늑대로 아주 나쁜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는 선한 늑대로 우리에게 긍정적인 믿음과 기쁨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2마리 늑대가 싸우고 있는데, 손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 2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라고 묻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내가 먹이를 주는 쪽. 여러분, 모든 게 내 손 안에, 내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시도조차 안 하고 포기했으니 내가 벌을 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희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친구가 이런 말을 매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진짜 죽고 싶다. 하는 것마다 안 된다. 우리는 안 되는 인간인가 봐. 우린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 말을 계속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하루 이틀 듣다 보면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원망은 그냥 푸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요즘 참 바쁜 스케줄을 보내고 있는데요.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일부러 이런 말을 좀 많이 합니다. 아이고 살겠다. 아이고 살겠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너무 아무도 안 없는데 저랑 개그 코드가 맞으신가 봐요. 죽겠다 하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까 봐 힘들어도 그런 말을 안 하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기세로 가는 언어 습관. 둘째 읽어주세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결국 우리의 현실이 된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MBC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말의 힘이라는 프로에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킨 밥을 두 유리병에 놔두고 한쪽에서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긍정적인 말을, 다른 한쪽에서는 짜증나, 미워라는 부정적인 말을 한 달간 들려주었대요. 결과를 보니까 긍정적인 말을 들은 밥에서는요,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었던 밥은 시커멓게 썩어서 악취를 풍겼다고 합니다. 생명이 없는 밥풀도 말에 이렇게 반응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내뱉는 말의 에너지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테너 이 엘리코 카루소가 있습니다. 이 카루소는 나폴리에서 가난한 농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요. 그가 청소년 시절 음악 선생님으로부터 너는 목소리가 통풍이 안 되는 창문 같아서 가수가 될 수 없다라는 혹평을 들었대요. 저주를 퍼부은 거랑 마찬가지죠. 우리 도건이가 열심히 음악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음악 선생님이 맨날 니는 목소리가 너무 쓰레기 같아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루소의 어머니는요, 매일 밤 가루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목소리를 가졌다라고 축복하며 믿음의 말을 매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루소는 어머니가 말해준 그 현실대로 세계 최고의 테너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고등 2부의 한 학생이 이제 고2인데 고3이 되었어요. 이 학생이 큰 공기업 면접에서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학생이 아쉽게 2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저는 이 친구에게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음의 말을 해줬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친구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의가 바르고 성실합니다. 잘 될 것 같아요.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생일이었는데 생일 축하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현실이 되지 않는 미래를 믿음으로 먼저 말하고 선포할 때 그것이 실제 우리 삶의 실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시체는요 페게르라고 하는데 전쟁 후 들판에 흩어진 시체들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들 모두가 시체가 될 거라는 거예요. 민수기 주석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영어는 잘 못하니까 넘어가고요. 영어는 우리 홍성인 전도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의역을 하면, 그러나 이들은 전쟁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투다가 죽은 것입니다. 전쟁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다투다가 죽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민수기 14장 2절에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말을 그대로 듣고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건 단순한 벌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의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 기간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번 시험 망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그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할 힘이 빠지고 포기하게 되고 실제 결과도 그 말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말한다고 무조건 현실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말은 내 마음의 핸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디로 운전할지를 이미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부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음의 말입니까? 아니면 포기의 말입니까? 새해가 시작됐는데 여전히 이 작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올해의 삶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하게 되느니라.
내가 내뱉은 말은 씨앗이 되어 반드시 그 열매를 맺고 내가 그 열매를 먹으며 살게 된다는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들로 배부르게 되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아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세로 가는 우리의 언어 습관 셋째는요, 불신의 언어는 기회를 광야로 바꾼다예요. 불신의 언어는 기회를 광야로 바꾼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요, 가나안 땅이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기회의 땅이 그들 앞에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회를 광야라는 땅과 바꾸었어요. 민수기 1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망설였던 광야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주변에서 찍은 게 아니에요. 진짜 가데스 바네아예요. 얼마나 건조하고 척박한지 몰라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제가 갔던 날이 1, 2월인데요. 1, 2월은 이스라엘 우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건조하죠. 조금만 더 가면,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오는데 기가 막힌 말을 한 거죠.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기회를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 그대로 행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나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들어가리라. 12정탐꾼은요 같은 땅을 봤습니다.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정탐꾼 10명은 우리는 안 된다라는 불신의 언어를 말했고,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죠. 벼룩은요 자신의 몸 길이에 100배를 뛰어오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벼룩을 유리컵에 가둬두고 뚜껑을 덮어두면 벼룩이 점프하다 계속 유리벽에 부딪히잖아요.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유리벽을 치워도 벼룩은 그만큼밖에 뛰어오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뛰어봤자 부딪힐 거야. 라는 불신의 경험이 벼룩의 기회를 영원한 광야, 갇힌 삶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해봤자 안 돼.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 라는 불신의 언어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스스로 닫아버리는 유리천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쓰신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인생은 꿈보다는 기대를 따라간다. 긍정적 생각을 품은 인생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상황과 비전 아래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간다면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더더욱 믿음의 말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최선의 삶을 살려면요, 먼저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기세에서 밀리지 않고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최고의 리더가 되고, 심지어 갈렙은 85세가 되었어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 잠도 좀 깰 겸 너무너무 따뜻하고 좋죠. 우리 같이 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내 이미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여호와께요. 아멘. 요즘 85세면 어떻습니까? 인생을 마감해야 될 시기입니다. 요양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갈망했던 갈렙은 오히려 자신의 몸이 강건하고 싸움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다라고 믿음의 말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신의 언어를 고백한 사람과 믿음의 언어를 고백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나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우리가 불신의 언어로 반응하면 그 기회는 우리 인생의 광야가 된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송성 목사님 아까 1부 때도 강력하게 시작하셨는데요. 송성 목사님 소개 영상 기억나나요? 청소년부 여러분, 기세로 갑니다. 좀 어떻게 이렇게 맞나요? 저 따라도 잘 못하겠는데요. 근데 진짜 이분이 기세로 가시더라고요. 이번에 제주 단기 선교 답사를 우리 청소년부 목사님들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일정을 송성 목사님이 많이 조율을 하셨는데 첫 번째 갔던 식당, 역대 대부분의 청소년부 목사님들이 다 실패했던 그런 식당을 송성 목사님이 조사를 했는데, 제주도에 14년 가신 조준일 목사님도 이렇게 싸고 맛있는 식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좋은 식당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 단기 선교회는요, 대부분 통합교회이고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합동측 교회인데 새로운 교회를 이제 조금 찾아야 했어요. 그런데 또 송성 목사님의 친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마침 제주도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랑 연결이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열정적이시고 정말 우리가 찾던 그 교회였는데 그걸 송성 목사님이 연결시킨 거예요. 송성 목사님이 가는 식당마다 너무 좋은 곳이고, 심지어 저녁에는 우리 조준일 목사님이 우리 또 교육자들 한턱 쏘기 위해서 식당에 갔는데 이곳은 가격이 좀 비쌌어요. 송성 목사님 좀 실패했나?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산을 하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적게 나온 거예요. 대자를 시켰는데 모르고 사장님이 소자를 누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의심스러워가지고 우리가 먹은 게 이 가격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서 원래 지불한 가격대로 지불을 했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요, 이야, 송성 목사님 기세가 얼마나 강하면 식당 사장님이 대자를 소자로 입력할 정도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냐 하면서 서로 웃어 넘겼거든요. 저는 정말로 근데 놀랐습니다. 가서도 묵상을 했어요. 목사님이 기세로 간다 할 때 진짜 목사님의 삶이 기세로 가더라고요. 저는 올해 목사님들이 부흥, 초장에 우리가 기세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고등부를 한번 경험해 보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뭔가 이게 될까 하는 그런 마음과, 시험 기간이 되면 우리 고등부 학생들 출석이 확 주는데 3분의 1 토막이 나는데 계속 부흥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 교회 안 나올 것 같고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함께 기세로 가자, 기세에서 밀리면 안 된다, 부흥하자, 이걸 정말 제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서 저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니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는 어쩌면 저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다음 주부터요 본격적인 수련회가 시작되는데요,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임원들 혹은 우리 신입생들, 수련회 가기 싫다, 귀찮다, 재미없을 것 같다, 이 말로 시작하면 그 말 그대로 수련회는 그냥 끝이 나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 붙들면서 일정 너무 빡셀 것 같은데 우리 재원이는 휴대폰 반납하면 안 돼요. 저는 휴대폰 쓰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런 부정적인 말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는요, 쉬러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놀러 가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럼 뭐 하러 가느냐? 우리의 언어를 바꾸러 가는 자리. 광야 같은 일상 속에서 불평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입술을 다시 믿음의 말로 훈련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수련회에서 정말 한 가지만은 붙잡고 오자. 나는 반드시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로 수련회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수련회 신청 지금도 가능해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바뀐 친구들은 바로 옆에 계신 선생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 구글 링크로도 바로 가능하니까 바로 지금 마음 이렇게 할 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새해 계획표보다 우리의 말버릇을 먼저 보십니다. 말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방향이 되고 방향은 결국 인생이 됩니다. 2026년을 불평의 기세가 아니라 믿음의 기세, 믿음의 말로 시작합시다. 혹시나 여태껏 나는 말의 습관이 엉망인데 나는 이제 끝났나요? 되돌릴 수 없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 있죠.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모여야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말 가운데 특별히 시험, 진로, 가족 문제 등 다양한 상황에서 나는 안 된다, 내 인생, 내 성적 답이 없다, 하나님도 나 같은 놈을 안 도와주실 거야 라는 말을 가끔씩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입술을 한번 바꿔봅시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번 수련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올해 하나님 귀에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들리게 될지 이 시간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